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수고하셨다고 격려도 좀 해주십시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장사 잘하셨습니까?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한 해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올해보다 더 열심히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전설적인 보험 세일즈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책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분이 폴 제이 마이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번 취업을 했지만 이분을 받아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긴 것이, 심지어 말도 못해서, 심지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폴 제이 마이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쉬운 8번째 이력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입사하는데 이 보험회사 적성 결과 당신은 말할 때 더듬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3주 만에 해고당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이 경험이 있는 폴 제이 마이어는 자기를 받아주는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뼈가 녹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 하루에 150만 달러, 약 16, 7억 정도의 그러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7살에 최연소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100만 장자가 됩니다. 폴 제이 마이어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산 것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노숙할 만큼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수입의 50%를 뚝 잘라 기부했던 기부왕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분이 절망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미국 사회를 깨우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가운데 혹여 여러분이 넘어져 계시다면,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인생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어떻게 선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인생의 계획과 신앙의 계획을 잘 이루며 사셨는지요? 아니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많은 열매를 나타내셨는지요? 이 주어진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쓰고 사용했는지를 잘 보시고 이거를 통하여 어카운트가 어떻게 결산되었는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음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이 주어진 기회, opportunity를 잘 활용하셔서 놀라운 결산을 만들어내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문화 하나씩을 줍니다. 이 문화는 약 600g 정도 되는 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600g 정도 되면요 값어치 있습니다. 이것 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하나씩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줬습니다. 상황을 보아도 형편을 보아도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기회가 허락된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24시간이죠. 하루에 365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365일을 열심히 쪼개서 400일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65일을 그저 며칠 안 되는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이뻐서 400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미워서 365일을 주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대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65일이 400일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것,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장사라고 말씀하신 그것,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언지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기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인생의 생활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평한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라. 성경에서는 듣지 못할 말이에요. 우리 보고 장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라그마티오마이 말하는 겁니다. 사업하고 거래하고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매니지먼트 장사를 잘 하셨는지요? 이 한 해 동안 인생 경영도 잘 하시고 신앙 경영도 잘 하셨는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것 남기셨습니까? 많은 것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빈털털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사하라는 이야기는 원칙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 하나 갖고 장사하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누가 칭찬받는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심히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장사하는 원칙이 있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맛집이라고 해서 줄을 길게 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그 집이 아주 너무 기분 좋게 장사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면은 장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손님을 왕처럼, 아니면 그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손님 위주의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손님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주인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집을 찾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 장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 원칙은 퀴리오스, 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한 문화는 내가 애써서 번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그분께서 다 각자에게 내려주신 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어서 가진 이것으로 장사하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이 문화로 당신의 일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사의 원칙도 이게 누구의 자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에게 1억 정도를 주면서 장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미천을 갖고 어떤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살 때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짜장면집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여기 후원한 교회는 부천에 있는 부천 제일교회입니다. 선교비를 일시불로 줬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1억 2천만 원의 선교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짜장면집을 냈어요. 짜장면집.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종잣돈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아서 선교하라고 준 돈이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것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짜장면을 참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목사가 짜장면을 만들어 본 적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짜장면을 그 레시피를 갖다 놓고 볶고 지지고 삶고 해서 늘 선교사들한테 주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한국에서 먹던 짜장면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계속 체크한 거예요. 심하게 체크했어요. 뭐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그거를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야,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은 진짜 대박 나겠다라고 해서 그 짜장면을 해서 팔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이 장례를 지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공개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짜장면을 팔아서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그분이 1,000만 원 남는 것을 갖고 뭐를 했냐면요, 이곳저곳에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아이들을 한 40명에서 50명을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그 아이들이 방학 되면 이 짜장면집에 다 모여서 자기네들이 서빙하고 짜장면 실컷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장사 원칙이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365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인생의 기회든 신앙의 기회든 주를 인정하며 장사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술도 아닙니다. 나의 지식 재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숨을 쉬고 오늘 또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원칙, 이것이 신앙 경영, 삶의 경영을 하는 첫째 원칙임을 기억하고 이 원칙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녹여 사는 삶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 생활했죠. 어떤 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일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듬성듬성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어요. 혹여 하나님이 주신 52주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선용하고 내 마음대로 매니지먼트를 했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 주님이 인정하는 사업을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예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중국 남경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남경에서 한 980km 떨어진 경덕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도자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자기학과 학생들이 이 중국으로 도자기 빚는 기술을 배우러 와요. 그런데 그 980km 떨어진 곳에서 기차를 타고 1년 반을 예배 참석한 소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한 10시간 넘게 밤기차를 타고 와서 남경에 도착하면 아침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세수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그렇게 한국 음식도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지은아 왜 우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래요. 여러분의 딸이 980km 기차를 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말리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버지는 목사예요. 감리교 우리 친구 목사입니다. 그 딸이 안전하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거기까지 가느냐 하는데 이 아이는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가끔 올려주는 글을 보면요, 지금도 열심히 예배자로 자기의 일을 하며 잘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멋진 장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잘하며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영 원칙의 두 번째는 생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당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장사하긴 했는데 헛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서 아무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간 겁니다. 신앙생활, 매니지먼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장사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경제성 평가를 하지요.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이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남을지 적게 남을지 미칠지 다 경제성 평가를 하고, 경제성 평가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은 남겠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16절에도 18절에도 남겼다,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남겼다라는 프로세르 가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있는 거에 10개를 덧붙여서 크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생산적인 삶이란 대충대충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이 들끓는 집은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온다? 그럴 일 없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일찍,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저희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한 4시 20분쯤이면 일어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오늘 손님들을 대할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 사다가 굽고 삶고 굽고 찍고 볶아서 만들어요. 손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먼저 아는 겁니다. 이 집은 맛이 다르다고. 이 대충대충 하면은 손님들 알아요. 이 집은 맛이 변한 것 같다고. 여러분,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시간 잘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1시간 잤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 일어나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이 놀 때 이거에 집중하며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남길까 염려하며 기억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생산성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생명, 이 기회에 반드시 어카운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산 잘하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 장사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내년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이 결과를 어카운트를 할 때 아름답고 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결과를 갖고 결산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종들이 갖고 와서 나 한 문화 받았는데 10개 만들었습니다. 한 문화 받았는데 5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나의 속마음에 맞게, 나의 의지에 맞게 아주 잘 움직여줬다라고 말합니다.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만드는 그 종을 보고 주인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식당을 합니다. 개업을 해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종업원을 뽑았어요. 종업원을 뽑았는데 종업원이 오자마자 주인보다 일찍 와요. 막 가게를 유리짝처럼 싹 닦고 책상 닦고 숟가락 젓가락 딱 놓고 이 종업원이 주인처럼 일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떨까요? 정말 살맛 난다. 이 사람하고 계속 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업원을 쓰긴 썼는데 이 종업원은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알지 못하고 늦게 오고 일도 안 하고 매일 월급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인 이 종에게 너 참 잘하였다, 나의 속마음에 맞게 잘 움직여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맞추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두 번째 평가는 착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종인데 착한, 이 착하다라는 말은 성품이나 기질이 너무나도 유용한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내놔도 쓸만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필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아가도스예요. 어디에 가도 성실한 겁니다. 유용한 겁니다. 이게 다 형용사지요. 저 사람이 봐서 나를 성실한 게 아니라 모두가 봐서 나를 성실하다고 평가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가도스, 착한 종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너 참 착한 종이구나 라고 평가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유용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평가는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충성하다, 피스토스. 한국말로는 충성은 이겁니다. 정말 그 맡은 일에 끝까지 생명 걸어 일하는 게 충성이지요.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선 충성이 피스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믿음을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스가 꽉 찬 것을 페이스풀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페이스풀이 성실함입니다. 페이스풀레스, 아주 믿음이 콸콸 차고 넘치는 것을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기회 속에 정말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움직이고 믿음이 콸콸 차서 넘친 이런 사람들을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한 문화를 갖고 열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 갖고 장사라고 부탁하신 명령 앞에 우리가 충성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너무 작아요, 왜 나에게 이런 거 맡깁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감지덕지죠. 그것 붙잡고 장사 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라는 평가를 잘 받아 더 큰, 더 놀라운,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일 전에 성탄절 예배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처음 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결산하러, 어카운트하러, 돈을 세는 것처럼 한 번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지금은 기회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안 오셨기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 신앙의 기회를 잘 가지고 장사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잘하였다, 너 정말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인생의 장사도 잘하시고 신앙의 장사도 잘하셔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내놓을 거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80평생 인생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